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믿어지셔야 나머지 65권의 성경이 다 믿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고 보시는지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띄워주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이제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율법, 토라, 느빔, 선지자들의 글, 케투빔, 시편, 이 세 분류로 이제 구약 성경을 나누는데 이것이 다 무엇에 관해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를 가리켜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예표적인 또 표상적인 부분들,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극명하게 또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을 향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에도 충만하게 계십니다. 성경의 첫머리인 이 창세기에도 주님을 가리켜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주님께서 창세기의 전 역사의 처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그래서 41장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후일에 될 일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그 단어를 보게 됩니다. 우리 4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 후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리트 하야밈이라는 이 말이 이 종말, 세상의 끝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리트 하야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본문이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고 12아들들, 자신의 12아들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축복과 또 예언으로, 예언적 축복이라고 하죠. 예언적 축복으로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이 시간, 짧은 새벽 시간에 12아들들을 다 다룰 시간이 없으므로 딱 두 사람만 다루겠습니다. 두 사람. 제일 긴 본문 가지고 있는, 다른 이 아들들은 한 절 아니면 두 줄로 묘사돼요. 근데 이 유다와 요셉은 5절씩을 할애해서 배가 넘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만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아담 언약이 나옵니다. 아담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말씀하신 언약이죠. 그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기원을 시작하시고 이제 대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이 아담 언약,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인류의 기원이 되는 시조를 만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을 만든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제 장차 오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께서 구원자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의 아담 언약, 사람을 만드시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성육신에서 이 땅에 보내실 통로의 그 작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이 유다의 이름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호와를 찬송할 때 우리 때가 이름에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보시면서 예언을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느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아래로 보호한같이 너희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집이 황폐해지리라,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뒤에 덧붙입니다. 이제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시편 118편의 예언적인 찬양, 이것으로 이 예후다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는 말이 확장되어서 펼쳐지는 것이지요. 특별한 부분은 우리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사자에 대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통치자를 비유합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탁월함을 이 사자로 묘사를 합니다. 사자는 히브리어로 아리에라고 합니다. 아리에. 이 아리에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자세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민수기에서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죠. 이스라엘이 흙먼지를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엄청난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자기 땅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이제 이방의 유명한 또 마법사 겸 예언자인 이 발람을 부릅니다. 돈 주고 사와서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발람을 데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축복을 하게 되죠. 자, 그 내용 중에 한 토막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24장 9절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숫사자와 암사자 똑같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죠.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통치자로 나올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부분을 그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안에 이미
메시아 언약이 있는 것이죠. 한 장 조금 더 가서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한 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메시아의 별이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규가 나타납니다. 규는 무엇입니까?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통치자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물건이죠. 왕들이 가지고 있죠, 주로. 그 규에 대해서 오늘 49장도, 창세기 4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이 야곱의 입으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기나 열왕기 이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그 역사서 이야기들을 쭉 보면 왕의 계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끊어질 뻔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그것을 다시 수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스룹바벨을 또 왕의 혈통을 이어서 총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로 절대적인 이 신실성을 주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요한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떼고 일곱 인을 두루마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데 장로가 한 명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린 양께서 자격이 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유다 지파의 또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인이 떼어지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시작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통치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의 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 규로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부분을 안 다뤘는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요, 안전하다, 안식처, 이 평안이란 말과 그 뜻을 같이 하는데요. 또 샬롬과도 연결이 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아드키 야보 실로, 이 부분이 굉장한 부분입니다. 가려진 부분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평안을 주는 자, 안식을 주는 그 궁극적인 메시아, 이 통치자가 오시기까지 그 유다 지파에서 귀를 가진 그 유다 지파의 통치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신실하게 우리가 신약까지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혈족들을 보존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이 또 메시아적인 예표와 표상은 나귀 새끼와 이 포도나무로 대변됩니다. 그리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는 이 말을 무슨 말일까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이 말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분의 십자가를 또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는 말은 이 계시록 말씀과 또 연결이 됐는데요. 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희게 했다는 말씀이 이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 옷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유다에게 내려진 이 예언적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로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과 관련된 본문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습니다. 분량적으로.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냥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관에 관해서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두 명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한 명이다. 이 둘의 메시아직 성격이 한 분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예표적 이 메시아의 표상으로서의 요셉과 그리고 이 다윗,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줄 우리는 압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아들 메시아, 이 둘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초림,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요셉이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태생부터가 예수님과도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태어나고 큽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보내져서 어떻게 됩니까? 굴 속에 던져지고 아버지에게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또 그것이 대변되고요. 다시 그가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의 꿈 해몽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총리에 오르게 되죠.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과 앞으로 올 재림을 또 대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라는 인물도 역시 그냥 인물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속의 한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요셉이 말을 하는 결국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 둘 다를 결합해서 한 분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 눈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실 때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과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었다는 말은 영향력이 큰 거죠. 범주를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 왕성함과 풍성함이 다른 지파에게 선한 영향으로 큰 도움으로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드보라, 기드온, 압돈, 야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다 이들의 후손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호칭까지 합니다. 요셉처럼 이웃에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더 나은 해석이 직역성경에 보면 있는데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목자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반석 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오늘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하늘의 복, 이 샤마임,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이 깊은 샘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이 장면에 나오는 깊은 물, 태훔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하늘과 저 밑에, 땅 밑에 샘이 있는데 깊은 큰 물이 있는데 그게 태움이에요. 위와 아래 전체, 이 거시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시세계 전체에 복을 갖다가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미시적인 세계, 젖먹이와 이 태 중에 이 젖먹이, 이 아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를 통해 가지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 미시적인 세계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거시세계도 너무 커서 보지 못합니다. 미시세계도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이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복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 한없이 같고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뛰어난 자는 바로 이 원어로 나지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하나님께 바치다, 존귀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나사렛과 이 나지르라는 말이 또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우리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칭호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예언의 결국 모든 복의 근원이신 또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선포하는 말씀들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삶과 그 궤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의 예언적인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의 예언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 사이에 그 중간쯤에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어느 지파 어느 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아주 특별한 고백입니다. 18절입니다. 4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주 특이한 말을 중간에 내뱉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유다와 요셉의 결합되는 그 합으로서의 주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이란 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야곱은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인생의 파란만장함을 겪은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남은 기력을 다해서 내뱉은 이 한마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8일째 되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시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부모님의 품을 이제 품 속에 있는 이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 할아버지께서 거두어서 이제 아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 눈이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결국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소망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바로 주의 복을, 진정한 복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야곱과 같은 고백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주의 복을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아담의 복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복의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49장에도 축복과 복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브라카라는 이 복이라는 말, 이 복의 실체는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 실제적으로 필요한 복으로, 실제적으로 그 앞에 기다리는 소망의 복으로 적용되고 실체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야곱과 같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계대적으로 영속적으로 전수되고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흘러보내는 자로 세워지기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어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우리 신약까지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삶에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영역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미시세계의 복과 거시세계의 복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사 그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아들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언적 축복으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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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